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어젯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저희들이 또 잘 쉬고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날도 주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늘 복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에도 평화의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주의 은혜로 인도받는 귀한 날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선한 왕, 공의와 정의의 왕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사무엘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게 되죠.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사실은 문제가 많아지게 되었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이 왕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상도 어떨까요? 세상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대통령, 그 나라의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의 정말 최고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가 정말 잘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가 있으리라.
여기서 이 목자라는 게 바로 이제 21장, 22장에 계속 먼저 소개했던 그런 이제 요시아의 아들의 그 아들들, 그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죠. 또 나가서는 그 전에 있었던 므낫세라든지 이런 또 악한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돌아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유다의 왕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또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백성들, 목장의 양떼를 멸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우상을 섬겨서 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붙들려가서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그래서 이제 1절 2절에서는 내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마치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 새로 주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를 이 왕들에게 잘 좀 다스리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 일을 잘 못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금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 지금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 장차 이루어질 이 구원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구나. 결국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포로로 붙들려 가면서라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아니, 우리 자손들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아서,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겠다. 이제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들을 세우시겠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좋은 목자들을 세워주고, 여기서는 앞에는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는 왕이 되지 않고 총독들이 이렇게 이제 총독으로 바벨을 세우게 되고 많은 이제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절대 권력이 아니라 나누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제 4절은 임시적인 그런 목자들을 세운 것이고 5절에는 근본적인 목자를 세우신 것.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볼 것도 없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 때가 찼고, 그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말하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말씀은 때가 이르리니 한 이 때가 바로 예수님 오심으로 그 때가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그러니까 메시아는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게 아니라 다윗의 가지예요. 다윗의 가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쭉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 외엔 무조건 가짜라고요. 무슨 별스러운 엄청난 일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거는 가짜입니다.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이제는 다스리시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했고, 우리는 그것이 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6절에 그의 날에, 이 메시아 예수님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나눠졌던 이스라엘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예수님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예수님이 우리 공의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공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공의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이 되시는 것. 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십니다. 옛날에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시켜 주심으로 바로 그 구원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고 자기 땅에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금 말한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맹세하고, 맹세한다는 말이 그 이름으로 다른 맹세보다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또 공포를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축도할 때도 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 바로 우리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 우리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정말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세상 왕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저주 가운데로
집어넣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에서 정말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공유가 되셔서 정말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싸워 그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종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 왕으로 그렇게 왕의 자리에 놓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응답하시고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또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이제 삶의 현장에 있는 자녀들마다 육체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왕이신 주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시며 또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복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또 도의원 출마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에게도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왕이신 주님의 인도받는 복된 날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